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위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어느 한 곳에 지금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유는 바로 3일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들과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체포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갈 용기가 감이 없어서 이 제자들은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보통 평범한 첫날이 되었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이 제자들은 아마 무지무지하게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정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체포해서 예수와 똑같은 운명에 우리를 처하게 할 것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들이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는 이런 소문을 온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소문들이 퍼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될까 무척 두려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함께 모여서 이제 그 대책도 세우고 두렵기도 하니까 지금 문들을 콕콕 잠그고 있었던 그날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두렵기도 하지만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날 아침 새벽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 현장에 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어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또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느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온통 혼란스럽고 정말 어떻게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그 기적을 행하시던 우리의 구세주 같은 그 예수님은 죽어서 없어졌고 이제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아마 두려워하는 그 밤이었을 것이고 그 밤에 제자들은 모든 문들을 꼭꼭 잠그고 이제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자, 지금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혼란 속에, 그리고 무척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째 던진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좋아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보통 평범한 날에 만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 그런 샬롬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고 숨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좌절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샬롬 하셨다는 이 인사는 그냥 보통 평범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지 두려운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잘 있니? 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샬롬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첫 마디로 제자들에게 진정한 샬롬의 의미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인사의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 자신이 주고 싶은 가장 귀한 것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은 예수님이 지금 상투적으로 쓰고 있는 인사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샬롬이 무엇일까? 구약에서는 샬롬이 너무나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12개, 3개 가운데 보면 늘 바울 사도가 했던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꼭 은혜와 평강 이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럼 이 평강이란 아마 바울 사도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을 것이고, 그 평강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를 다시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있어야 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에 주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이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가장 완전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뭐가 완전한 거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수 있는 모든 축복들, 복들이 전부 모여있는 상태를 완전함이랍니다. 그러니까 복에 깔려있다, 복에 쌓여있다, 복에 온통 묶여있는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면 그런 하늘나라의 모든 복이 전부 둘려있는 그런 상태는 뭘까? 그런 상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최상의 그런 상태의 삶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아마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주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에 아마 그 복은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샬롬이란 그런 인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나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좌절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상태, 이것을 샬롬 평강의 관계라고 아마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와는 관계가 끝나고 다시는 나를 못 볼 것으로 나와는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가졌겠지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너희와 내가 새롭게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새로운 생명을 가져야 된다. 새로운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나타남으로써 너희들이 어쩌면 두려워했던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어야 하고 죄 중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 나와 가장 깊은 관계, 그 관계를 갖자는 이런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누가 주는 선물이냐? 예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줄 알고 계셨어요. 이미 고별 광화를 하시던 다락방 최후의 만찬 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부활하셨고 평강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가운데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였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 좋게 말해서 영이지 귀신 헛개를 아닙니까? 이건 뭔가 잠깐 환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무섭고 놀라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제자들은 보고 있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예배 시간 늦었는데 누구야 이제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아마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알아볼 것 같지만 우리는 못 알아봅니다. 제자들도 아마 똑같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부활하셨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있지만 자신들이 너무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만 실신을 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잘못 봤다는 이런 자책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놀라운 일을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갑자기 못자국이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나신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들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바로 예수 너희들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 하늘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바로 살과 피를 가지고 그렇게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루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 너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인 예수 바로 그분이 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순간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드디어 어떻게 돼요? 그런 주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비로소 눈이 떠지면서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순간 그들은 머릿속에 세우는 게 예수님께서 16장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들이 아마 생각났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던 너희의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합니다. 드디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드디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현장에 자기들이 서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지금 우리는 평강이 주님께서 주셨고 그 평강을 통해서 희락,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제자들을 봅니다. 그럼 의인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서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평강을 주셨고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관계 회복되면서 제자들이 기뻐 날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가 지금 세워졌다. 거기 이루어졌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것은 부활의 예수 공동체, 예수 생명 공동체를 이루셨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상처를 가지신 주님이 만약 평강을 주셨다는 것은, 아니 우리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상처를 보아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상처받고 이 땅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찢기고 고통당하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큰 위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닥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어쩌면 비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운명의 모든 문들이 닫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열어야 할, 빛을 보아야 할 아무런 창도 문도 없이 우리가 갇혀있는 운명의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죽음과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런 자국이 있다면, 그러면 영광 가운데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손가락에, 아마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창에도 옆구리에도 창의 자국이 있을 거라고 만약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상처의 흔적, 상처의 그런 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주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우리를 여전히 고통당하며 상처받는 우리를,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을 보시면서 상처의 흔적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다. 아마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님도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역경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주님도 힘들어하세요. 우리가 괴로움에 지쳐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주님도 우리만큼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너무너무 아파하셔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그분이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상처 자국을 가신 부활하신 주님,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그 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은 상처받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바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평강을 주셨어요. 관계의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이제 주님은 우리 안에
제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21절에 또다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하러 평강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다시 또 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 얘기는 그냥 평강을 주시고 싶어서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다시 또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고 나서 그 평강이 있을 거다 하는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바로 주님과 회복이 된 사람, 주님과 관계를 다시 세우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지금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사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 평강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평강의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이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나온 사람들이 아무나 갑자기 울컥해서 주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니까 오케이 내가 너를 쓰겠다 사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엉터리 같은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값싼 그런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의무이자 권한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는구나. 보내신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고 숨어있는 이들을 향해서 보낸다는 것은 문들을 열고 밖으로 내어 보낸다는 거예요. 왜 뭡니까?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겠다.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사명의 골자입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두 측면을,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며 가장 소중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면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그분의 자의식 속에, 그분의 가슴 속에는 항상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사셨어요. 주님은 한순간도 그것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자신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은 생각하셨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있는 한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존재 속에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내가 선포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이 행동 속에 하나님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의식을 가졌던 주님께서 이제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위와 그 일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서 보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끝나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그냥 마무리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끝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게 바로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현재 분사는 뭐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현재 분사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말씀은 아버지께서 과거에 나를 보내셨고 그 보내신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은 여전히 계속되어야만 할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은 계속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역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대리인인 것처럼 제자들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사역, 이 보냄의 이 파송 사역은 예수님의 선교 사역이 따로 있고 제자들의 선교 사역이 따로 구분되어서 다른 것이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교 사역 사명과 제자들에게 넘겨진 그 사역은 같은 것이다. 이 땅에서 선교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오직 단일한 행동의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일은 우선 첫 번째로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몸소 직접 행하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계승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임명령을 받은 것이, 결코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해라 하고 새로운 사역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넘겨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것이 내 사역이니까 너희들이 하더라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신의 사역을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냥 남겨놓으시고 그냥 있도록 하시고, 그럼 제자들은 그 사역을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이 일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보내신 분이 아버지가, 아버지가 신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십니다. 바로 신적 권위의 사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내신 그 권위를 우리는 사도적 권위라고 합니다. 바로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런 사도의 권위,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같은 사도적 권위를 갖게 된다. 바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도적 권위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이 직접 인간과 같은 모습의 성육신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처절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는 이 보냄의 사역은 똑같이 철저한 순종의 사역입니다. 이 제자들은 똑같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냄의, 파송의 사역, 위임 명령의 핵심입니다. 교회에 모여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축복받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사역의 두 번째 특징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늘 같이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또 너희 안에 있겠다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주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 아들은 혼자 계시죠. 아버지가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가 동행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떨까요? 제자들 스스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 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제자들만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동행사역의 일이라, 함께 한다는 일. 이것이 위대한 이 위임 사명의 핵심적인 세 가지 진리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명을 21절에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하죠.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거나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는 권세가 없잖아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그 사명을 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그냥 던져두시고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똑같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감사자에 성령을 다하라. 바로 성령의 약속을 지금 하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어요. 성령을 한량 없이 쏟아 부으셨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셨던 그 사실을 직접 알고 계시는 이 주님께서는 똑같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뭘까요?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일종의 보증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은 생각,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4장부터 16장까지 17장까지 일어난 5번에 걸친 예수님의 성령을 약속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웠어요. 정말 성령은 예수님이 떠나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대신한 또 다른 주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500파운드를 벌떡벌떡 드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가 어떤 능력을 갖는다, 아닙니다. 성령 그렇게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어떤 도구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수단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 자신이 일을 하세요. 연약한 내 가운데서 성령 그분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성령은 뭔지 모르게 비인격적인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초월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적인 영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성령하면 제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호한, 황홀한, 어떤 신비한 그런 영감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입니다. 자신의 영이 곧 뭐냐?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자신의 영을 영으로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예수님은 별도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자체가 예수님의 영이에요. 이제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영으로 거하시는 그 주님께서 예수님이 성령, 예수의 영으로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사역을 감당할 텐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제자들 속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그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임재를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고 아주 넉넉하게 아주 확실하게 느끼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헐망해서 그냥 한 3일간 발동 누워가지고 신비의 세계에 왔다 갔다 하고 그걸로 날아가서 천사들과 디스커스하고 이러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분이 내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이성 속에서 나의 삶의 행동과 말 속에서 그분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누려지고 그분을 갖다가 내가 또 분명하게 인식하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국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에게 보낼 성령 꼭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나의 말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너희들 입에 담아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대로 할 것이다. 성령, 그분은 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대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한 말을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특별한 행동을 하세요. 보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어떤 저희를 향하여 뭘 숨을 내서, 아니 그냥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 될 텐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숨을 내쉬면서 얘기하는 가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하던 액션을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이러실까?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제자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평강과 기쁨 속에서 어쩔 정도로 사명을 받고서 각오를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시더니 좀 달라지셨는데 별난 행동을 하십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건 우리의 수준이지 제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성경 속에 나타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았을 때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인 조형물이에요. 그냥 죽어있는 흙덩이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냥 사람의 모양을 가진 흙덩이 조형물일 뿐이에요.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줬을 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지창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하는 축복과 명령은 위임 명령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저렇게 호흡을 맞춰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생기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롭게 피조된 창조물이로구나. 사람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 축복처럼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번성해야 되는 축복을 갖는 사람이라, 이렇게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세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바로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있는데 주의 사자가 인자에게 나타나죠. 사자가 생기에게 네가 대언을 해라. 사방에 흩어져 있는 생기들아 모여서 이 마른 뼈에 들어가라. 그들에게 삶, 생기를 주어라. 이런 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전부 다 이렇게 붙잡혀가서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제 죽은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처럼, 아마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는 죽어있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음 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가 받아야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함께 일을 할 것이다. 동력의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사명도 받았고 이제 사명에 대한 어떤 능력도 받았어요. 이제 다시를 도와줄 일도 했는데 그들이 가져야 될 사명의 내용이 뭘까? 사명의 목적이 뭘까? 바로 뭐냐? 그것이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이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사역의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와 그 계시를 나타내는 계시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할 때는 그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뭐가 주어질까요? 심판이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에게는 죄값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왔던 그 사역, 죄사함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제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죄사함, 구원의 사역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넘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의 제자, 예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보냄을 입은 자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말씀을 보니까 23절,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려. 야, 이 너희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의 죄를 나 사한다, 그럼 죄가 없어져요. 근데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라 하면 그 죄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너희는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 너희가 누굴까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 너희가 제자들이 아마 이게 우리인가? 우리가 그럼 이제 누구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대로 남겨둘 수도 있고 그럴 때 권세,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구원의 권세를 갖는 것일까? 이 너희가 누굴까? 제자들이고 베드로고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베드로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바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권세,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여기서 베드로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죄를 사할 수 있고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베드로가 모두. 근데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데 오늘까지 내려온 이 교황 베드로의 뭐예요? 후예들이고 다음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똑같이 뭐가 있어요? 교황 면제권, 교황 사제권을 성경에 주장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너희가 죄를 사면 사하지는 그 말 그대로 봐.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듣는지. 근데 과연 교황이나 그런 세상, 그런 권세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우리 천주교 그런 식으로 고백하면 죄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성경은 마가복음에서 보면 죄 사함은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가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따로 떼어놓고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에요. 앞과 뒤의 문맥과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있다는 것이죠. 바로 22절 말씀을 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하고 먼저 성령을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은 너희들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너희는 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그 사명의 엄중, 그 사명의 크고 위대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뭔 말? 이 말의 정확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이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보냄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이 선포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 그분이 죄사함을 주신다. 복음이 선포되어서 복음이 받아들여진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실 것이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거절하고 받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지 아니하고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회복된 그 평강의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이 사명을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차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향해서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선교사라. 교회가 선교사라. 성도들이 선교사라. 우리 자신이 지금 선교사. 우리가 바로 교회고 우리가 바로 선교사. 우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교사라는 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부름을 받은 자들은 전부 보냄을 받은 자라. 여러분 선교사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선교가 잘못돼서 선교가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럼 가지 않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선교사예요?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물질도 보내주고 기도로 후원도 하고 한가다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는 이런 얄쌍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선교관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 세상은 어쩌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 온 유대일 수도 있고 사마리아도 될 수 있고 땅끝도 될 수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것이 땅끝을 가야 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어디든지 세상이 선교지라. 바로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간다는 말은 도대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고 있는 곳이 바로 선교인데 그럼 우리가 선교 여행을 이번에 청년들 20명과 같이 과테말라에 20일 동안 갔다 와서 이번에 은혜 받았어요. 어느 은혜를 어떻게 선교를 했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성도가 교회가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교 사명을 줍니다.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도 보냄을 받은 똑같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있는 곳이,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성도 안에 내면적인 것이 교회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바깥쪽, 교회의 바깥쪽이 바로 세상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역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곳,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를 배척하는 곳,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영역이 세상이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을 향해서 내가 성령신에서 사람처럼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는 거죠. 보냄을 너희들이 받았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학교가 바로 선교지. 아니, 우리가 동창회 모였다면 그 동창회가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 계모임을 갔다면 그 계모임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에요. 어디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선교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 구원의 복음은 설교자에 의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설교자에 의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냐면 세상 가운데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은 뭐냐? 예수님의 사명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을 가지고 예수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사역에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이 그 믿음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다. 오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 따로, 사람 따로, 복음 따로,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것이 오늘날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핵심적으로 던져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강,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서로 안에 있는 내주하는 이 관계, 이 평강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도 똑같이 예수의 이 평강을 갖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 속에서 일어나는 이 평강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이고 내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셨어요. 바로 이런 일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상처난 손장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순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깨달고 부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